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정말 많이 또 깊이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누구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한 거의 모든 전쟁의 그 전쟁터는 언제나 치열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느 전쟁 하나 쉽게 이길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치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어쨌든 많은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부딪히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자, 그런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쉽게 나의 대적을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상황이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까지 연결되어지는 바로 엔게디 동굴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무장을 다 해제한 채 스스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 누가 보아도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더 이상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너무도 당연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저 사울의 어떤 처분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이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라고 밖으로 나가는 사울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생명, 당신을 내 손에 넘겼음을 왕께서도 아셨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표현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어떤 겁니까? 지금 다윗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사울, 어떻게 보면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기회였다라고 다윗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그런데 뭐 인간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죠? 다윗은 지금 일어난 그 엔게디 동굴의 그 상황을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활용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누구든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에도 다윗 혼자 그 상황을, 정적을 제거함으로 나의 도피 생활이 이제 청산하자라는 방법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스스로 해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요, 여러분, 사울의 처분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게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자신의 처지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그를 내보냄을 통해 저는 또다시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명도 주께 맡깁니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윗의 행동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내가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고 결정짓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겠다는 다윗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남들은 모두요, 지금 사울 죽이라고 아우성이에요. 그 동굴에 자기 믿고 온 6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한 권한이 내게 없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절대 사울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다윗의 모습은요, 지금 그의 손에 누구의 옷자락이 있어요? 사울의 옷자락 끝을 벤 그 천조각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사울은 안전히 동굴을 빠져 나가 자신의 군사들이 있는 그 군영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쯤 서로 대화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상간, 거리가 됐을 때에 동굴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사울을 쫓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소리를 지르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한 거리쯤에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나는 당신을 해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 옆에서 간신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나라를 정복시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 한 수많은 모함들이 있지만 왕이시여,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옷자락입니다. 왕께서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을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옛 속담에 뭐라 그러죠? 악은 악인으로부터 나는데 나는 그런 악함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윗이 왕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자신 스스로 무죄함, 사울 앞에서의 무죄함을 변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차 나는 악하지 않다, 당신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계속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의 관점 중에 다윗이 보인 선대함이 악한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라는 부분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선으로 악을 대하는 다윗의 이 행동, 악한 저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선대하고 있어요. 선으로 그에게 그의 목숨을 건 선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행동을 통해 오늘 본문만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분류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이 베푼 선대함은 악인조차 감동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엔게디 동굴에 홀로 들어온 사울을 보았을 때 다윗의 심장은요 막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나의 대적자가 눈앞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칼을 들어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너무도 컸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단지 사울의 옷자락 끝만을 자를 뿐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선을 베푼 것은요, 자신의 판단, 내 의지, 나의 감정, 이것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감정과 의지였다면 사울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그냥 돌려보내고 그 옷자락만 잘랐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댄 결과였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결정과 나의 안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을 기대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전,
자신의 어떤 안위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 이 다윗은 그래서 참 멋진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의 선대함은 이 악인인 사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6절 17절 다윗이 자신이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니까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해요. 자, 어떤 결과입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소리 높여 울고 다윗 네가 정말 나보다 의롭구나. 나는 너를 막 악하게 대하고 학대하고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악행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막 뉘우치는 거죠. 그런데 너는 나를 선대했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이기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악한 자가 있으면 그보다 더 악한 자가 있어요. 그 악한 자가 또 약한 악한 자를 억압하고 군림하고 더 악한 자가 세상에서 잘 사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세상을 대표하는 어떤 악의 대표성의 존재라고 우리가 오늘 바라본다면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더 악랄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지요. 그 악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 세상에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악행이라고 한다면 사울이겠죠. 자신의 사위, 내 딸의 남편이 사위를 죽이려고 장인어른이 막 칼을 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꼴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충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악한 자의 대표는 사울이겠죠. 여러분 이 악한 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하고 악한 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 악한 방법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다윗의 선대함이었어요. 다윗의 선한 그 마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울을 선대했던 그 마음이 악한 자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을 녹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 왕을 쫓던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을 쫓아온 군사들. 그 군사들 앞에서 지금 사울 왕이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군사들 데리고 왔는데 지금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꼴이 되어지는 거죠. 상황이. 내가 옳지 못했다, 나의 선택이 바르지 못했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윗을 통해 이처럼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악은 언제나 이 땅에서 군림하고 악은 언제나 선보다 강하다, 악은 언제나 무엇이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죠?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득세하잖아요. 솔로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의 전도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세상은 악한 자가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기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늘 승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선을 베푼 것은요 패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자신의 피를 뿌리고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할 때까지 이 땅에서 볼 때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진정한 승리자이죠. 그분들의 죽음과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날이 오게 되어지고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악이 이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선은 너무나 언제나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는 터툴리안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최초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27살에 순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분이셨는데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아내가 풍토병에 의해서 먼저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너럴 셔머라는 그 상선의 배를 타고 이렇게 압록강굴처를 거쳐서 평양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당시 조선이죠. 우리 민족에 의해서 많은 저항을 받고 배가 불에 타서 침몰을 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 선교사님이 해변가까지 왔어요. 거기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 불에 타 죽고 해변가에 왔을 때 그 해변가에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이 선교사님이 참수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해변에 상륙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쪽복음 하나를 던져줘요. 이 성경을 던져줘요. 이 사람이 그 쪽복음을 받았죠. 어쨌든 명령에 의해서 선교사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시죠. 그리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집에다가 그냥 왔는데 그 조카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조카가 그 성경을 가지고 중국 선양으로 가서 거기에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또 한 명에게 이 쪽복음을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던져줘요. 그 당시 12살의 소년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에게 성경을 줍니다. 이 소년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시 평양성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줍니다. 그 박영식은 그것을 받아들고 당시에 이 종이로 된 책자가 너무도 귀했던 시절입니다. 종이가 많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성경은 아주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을 뭘로 쓴 줄 아세요? 그걸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지로 썼어요. 자기 집의 벽, 천장, 바닥 그 한문 성경으로 다 도배를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좋은 종이니까 그 도배를 다 해놓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다 성경 말씀인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천정에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밥을 먹는데도 성경이 보여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이 벽에 붙어있는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영접하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널다리골에 이름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여러 번의 이름을 바뀌어서 무엇이 되냐면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어져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분의 순교, 토마스 선교사님의 한 분의 순교죠. 26, 7살의 정말 젊은 나이에 아내도 먼저 순교하고 남편도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복음 성경 2권 나눠준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였지만
그 선대함이 자신을 죽였던 악인들에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꼽혀지는 것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선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악인의 악함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선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엔게디 동굴의 사건을 통해 사울은 자신의 잘못,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통곡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가 다윗 잡으러 왔다가 울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줄 어떻게 알았으며,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윗이 이 땅의 왕이 될 거다, 네가 통치하게 될 거다, 내 가문을 지켜다오 라고 말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겼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 이미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의 죄과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지만 이미 다윗의 손에 나를 붙여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나는 악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의 선대함이 사울의 생명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이고 이미 죽어야 마땅하고 심판받을 만한 자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미 손에 붙이셨어 라고 말할 만큼 사울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의 선대함을 통해 사울이 살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선대함을 통해 사울에게 다시금 긍휼함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엔게디 동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넘쳤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윗에게겠죠. 그런데 더불어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흘러갑니까? 그 긍휼이 사울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사울에게까지. 악한 사울에게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회개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막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여전히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가 아무리 악하고 그가 아무리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함과 바람이 어느 정도일까요? 다윗이 선대함을 베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했던 그 포기한 만큼의 가치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죠.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거를 포기한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와 무게만큼 귀한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여 자신의 도피 생활을 청산했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했을까요? 너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손으로 죽일 수 있니?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사울을 죽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것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상황 중에 그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수용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선한 처분으로 사울을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처분을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선대했더니 악한 자가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아멘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내일이 되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인 겁니다. 다윗 일이니까 아멘 하죠. 아유, 그 사람 일이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처분을 하겠다라고, 너 그렇게 할 수 있니라고 말하면 하나님 잠깐만요. 저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망설일까요? 왜 고민할까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악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그런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사울의 그 감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가 보인 눈물도 진정한 회개인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지 못해요. 2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회개의 막 분위기가 무르익고 긍휼과 서로 용서와 자신의 죄를 토로하는 눈물이 막 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다윗과 사울이 극적으로 화해하고 같이 성읍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숨어있던 사람들도 우르르 나오고 군사들도 무장 해제하고 함께 화해하고 서로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자, 다윗은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화해하며 들어가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자 제 길로 갔어요. 각자 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아쉽죠.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이 일 후에 사울은 또 히스테리적 변심을 해요. 눈물은 눈물이고 그때의 기억이 또 다 까먹어져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다가 그의 생이 안타깝게 마감되어지는 상황까지 연결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는 그 결과가 사울에게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돌이키지 않아서 그 기회마저, 마지막 제공되어진 그 긍휼함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선대함의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그 가치가 절대 훼손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사울은 다시 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선대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선대함은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까? 내가 어떻게 그에게 선대함을 베풀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록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실패했지만 선대함을 베푼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나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내가 나의 삶이 포기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의 처분을 맡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다윗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를 악으로 대하는 그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비록 오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가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뭔가 좀 변하는 것 같다가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와 또 악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선대함과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은 반드시 악을 녹여버리고 그의 철옹성 같은 마음을 녹아내려 그로 하여금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뜻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악함들,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수많은 이들의 하나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그들을 선대하고 또 선으로 대할 때 결국 선이 악을 이기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악을 이겨내갈 수 있는 참된 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